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늘에 신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가정 안에는 행복의 신비, 교회 안에는 구원의 신비라고 하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한 곳이 바로 성경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곧 예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교회는 사람이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람 중심 이전에 하나님 중심이라 하는 거죠.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특성이 나와야 하고 예수의 특성, 예수님의 생명의 특성이 그 가운데 나와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요 성경에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에요. 우리가 보기도 어느 신문사에서 그 전에 교회에 대하여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의 문제가 뭔가, 교회의 분열이 왜 이루어지고, 교회가 왜 세속화가 되어지고, 교회가 왜 이와 같이 타락하며 잘못된 길로 이렇게 자꾸 기울어져 가는가에 대하여 연구를 했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그 결과의 결론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가치와 신비와 그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신비가 있으며 생명이 있고 그 가운데에 정말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원한 생명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명품이 되어야 할 터인데 자기 자신을 명품이 아닌 폐품으로 만들고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영광과 신비한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계획을 갖고 계셨고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라 계획 가운데에 우리를 지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아직도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비가 남아있고 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신비가 아직도 있어야 하는 영적 신비로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어떤 특정한 자들이 아니고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과 모두를 포함한 자들을 말합니다. 신이라 하는 말은 어떠한 옷을 독특하게 입고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교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과 저 안에는 신적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비와 같은 신적 권위, 영적 권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 대하여 영적 권위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하고요,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마치 성령을 체험하면 자기가 하나님 된 줄 알아요. 자기가 구세주가 된 줄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또 그와 같은 착각을 사람들에게 잘못 일으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우리는 철저한 인간이 되어야 하고 철저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앞에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철저한 인간이요 쓰시는 도구요 하나님의 사람일 뿐이지 우리가 교구주가 되거나 하나님이 되어서 붕붕 날아다니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딱 두 가지만 여러분이 심장에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는 예배하기 위함이요,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케 하는 이 두 가지의 심장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뛰는 심장이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모든 능력과 모든 기도의 응답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표적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표적은 우리 먹고 우리 잘 살기 위하여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표적과 기적과 이적 같은 이런 능력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7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는데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그 7교회 가운데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고, 그리고 책망과 또 칭찬을 동시에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만 받은 교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책망만 받은 교회 가운데는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죽은 자로라, 너희 속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회에 책망이 들어 있었으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너희가 부자라고, 너희가 눈먼 것, 가련한 것, 너희가 이런 것을 불쌍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차든지 덥든지 알아, 너희가 미지근하여면 내가 입에서 토하여 내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도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칭찬과 책망이 있었던 교회로서는 세 교회가 있는데, 먼저는 에베소 교회예요. 내가 너희의 열심을 아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그들을 칭찬도 하셨지만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돌아서지 아니하면은 생명나무의 실과가 너희에게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요,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도 주십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그에 대한 책망은 다른 게 아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행음한 것과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따로 떨어지고 오직 자기들의 머리로 살아가는 이성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했던 니골라당에 대하여 성경은 경고하고 있었고,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 두아디라 교회도 똑같이 이세벨의 교훈으로 행음했다, 은행을 그것을 아주 편하게 그들끼리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며, 우상제물에 대하여 먹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며 책망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중요로서 칭찬만 받은 교회는 두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서머나 교회예요. 어머나가 아니고 서머나 교회예요. 근데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칭찬만 받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 너희는 부조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또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축복하시며 또 칭찬하신 그 말씀이 나오는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속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믿음을 지킬 줄 알았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들로서 모여진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하여 칭찬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있는가? 사람을 부르실 때도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부르지 않겠어요? 어느 기업이 잘 되려면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손과 발이 맞아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중간에 태클을 걸고 중간에 시비를 걸고 중간에 그것을 사기를 꺾어 놓는다면 어떻게 그 일을 하겠는가? 예수께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르실 때부터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하나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8절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핍박 환난 가운데서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곧 그 가운데 바로 네가 그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의리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교회였다 하는 거죠. 9절과 10절입니다. 9절에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런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믿음을 지켰은즉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하는 그런 약속까지도 그 교회에 허락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화려한 교회도 아니고 부자들만 있는 교회도 아니고 또 유명 인사들이 많이 참여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적은 능력 가졌지만은 저는 7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일까라고 생각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많이 닮았지 않았을까? 열정을 가지고 정말 적은 능력, 교회도 크지도 않고 또 그 가운데에 화려하지도 아니하고 그 가운데 무슨 유명 인사가 출석하는 교회도 아니지만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믿음을 지키는 교회, 그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그 믿음을 여일하게 지켜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원래 교회 안에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는 이 땅의 지상교회를 말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늘에 있는 교회를 가르쳐 말합니다. 보이는 교회로서 지상교회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바로 지상교회인 보이는 교회에서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고 지상에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을 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행하는 지상교회에 행하는 모든 보이는 교회에서의 모든 믿음의 행동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교회에서의 그 모든 것이 다 그 이름도 기록이 되고 우리의 행함도 접수가 되고 우리의 선행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다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죠. 바로 좋은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느 개척한 교회에서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예배하고 했대요. 한 번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빠는 설교 전에 아래에서 기도할 때에 무슨 기도를 하세요? 어린 아들이 묻더랍니다. 아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야 오늘 설교 때에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고 감동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근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그러더래요. 뭔 얘기인지 모르는 모양이네요. 교회가 교회에 대하여서도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대로 목사의 뜻대로 됩니까?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지요. 안 되니까 노력하는 거지요. 변화되기를 원하여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회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 너무 예민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의 교회에 대하여는 교회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잣대가 아니라 세상은 세상 자기들이 원하는 잣대입니다. 왜 위축이 되어야 하고 왜 그 가운데에 그 마음이 왜 흔들려야 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잣대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 세상 잣대에 휘둘려 버리는 연약한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거룩한 착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행복한 성도라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이끌으셔야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육적인 사람은 견뎌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사람만이 견뎌낼 수 있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두 번째가 비전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에 대하여 더 그들의 비전을 아주 확고하게 만드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말씀하기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지상교회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명과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바로 이기는 자들에 대하여 하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그 새 이름으로 기록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기둥. 우리가 보면은 소위 집을 질 때도 기둥이라고 그러죠. 기둥의 원칙이 있습니다. 기둥이 되려면 굵어야 하고 단단해야 됩니다. 믿음이 조석간에 움직여서는 안 돼요. 기분이 좋으면은 할렐루야, 기분이 나쁘면은 하나님 있네 없네, 그런 것 가지고 요동하는 것은 기둥이 될 수가 없어요. 기둥은 굵고 단단해야 되고 곧아야 됩니다. 빗돌아서 가지고서는 기둥이 될 수가 없어요. 투스타 장군이 군대를 이끄는데 이등병한테 가서 아이고 이거 만약에 전쟁 나면 어떡해요, 큰일 났어 어떡하지, 이러고 기대면서 펑펑 울어대는 장군에게 무슨 그 군대를 맡길 수 있겠는가? 교회의 기둥이 된다면 정말 기둥답게 굵어야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단단할 수 있는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육적인 것 이런 것 가지고 헬라 삐딱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에 대하여 그런 요동함이 많은 사람은 기둥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새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교회에 대한 많은 것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새가족들에 대해서는 믿음이 아직 자라지도 못한 자들에서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믿음에 대하여 정말 더 집중하게 하고 하는데도 그 가운데에 그 믿음이 자랄까 말까 한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교회의 기둥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가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기둥되는 소망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기둥은 둘째치고요, 나는 그냥 까짓 거 뭐 잘 되기나 했으면 좋겠고, 사업이나 잘 됐으면 좋겠고, 애들이나 시집 장가 잘 갔으면 좋겠고, 이것으로 끝나는 육의 사람은 하늘의 기둥이 될 수가 없죠. 성경에 말씀하기를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에요. 육으로 산 것에 대한 열매는 육으로 끝납니다. 영으로 산 것에 대한 그 열매만 하늘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그 안에 있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망과 비전은 달라요. 야망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야망이요. 비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야망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일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은 성경적인가, 선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하지 않습니다. 양보하고 밀어주고 그들에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거를 배려할 줄 압니다. 야망이라는 것은 모든 목적과 모든 이익이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가 세워지고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얼굴 보이고 자기가 높아지는 겁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높아지고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에 대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야망을 위해서 어떤 방법도 다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비전을 갖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사명입니다. 그들은 사명이 있었어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한 열심과 열정이 그 가운데에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켜라, 굳게 잡아라 라고 말씀을 하죠. 내게 지금 면류관이 확보되어 있지만 빼앗기지 마 하고 성령께서 그에 대하여 격려도 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성경에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장자권을 미리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사울은 자기의 자리가 왕의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질투와 이기심과 그 시기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상실되버리고 다윗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12사도 가운데에 있고 그 이름 가운데에 함께 있는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마귀에게 사주를 받고 그 앞에서 떨어져 상실되버리고 면류관에 없어지고 마띠아라는 사람이 그 가운데에 세워졌다는 걸 아십니까? 한 발 앞섰다고 해서 그가 다 승리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내가 한 발 앞섰고 내가 가진 게 먼저 있고 내가 재벌의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다 결코 승리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 발 뒤에 있다고 해서 다 실패자도 아니에요. 어느 의과대학에서 말을 합니다. 의과대학에서 의사로 이제 나가야 할 그런 사람 학생들을 놓고 마지막 교수가 질문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성병 매독에 걸려 있고 그리고 아내는 폐결핵 환자인데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병을 이어받아서 눈먼 맹인이 되어버렸고 둘째 자녀는 병으로 인하여 죽었고 셋째는 그 병으로 인하여 귀머거리가 됐고 넷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런 폐결핵 환자가 됐다. 다섯 번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낙태해야죠. 그건 유산시켜야 됩니다. 이부동성으로 전체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교수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방금 베토벤을 죽였다. 그 임신되어졌던 다섯 번째 아이는 베토벤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한 발 모두가 다 사람들은 누가 은수저 금수저로 앞에 나서 있으면은 그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부러워하고 이런 것으로 나와 있고 야망을 가지면 그를 들러엎고 그를 뒤집어 놓고 짓밟고서라도 올라가고 싶은 그런 야망을 가진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는 거의가 한 발 앞서지 않고 전부 뒤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거를 극복하고 거기를 뛰어넘었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세상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아직도 신비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신비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로서는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모습을 안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서의 신비로움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그저 세상적 농담을 하고 그렇게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이죠. 교회라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신비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모여 있을지라도 내 자녀에게 관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인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밭의 농부시라 나는 포도나무라는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농부는 포도나무에 모든 힘을 기울이게 돼 있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은 예수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소망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정말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야 되고요. 예배하는 가운데에 병도 나야 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속에 있었던 좌절을 버리고 희망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세상을 놀래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욥기 1장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세상의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은 아니다. 욥을 주의해 봤느냐? 악에서 떠난 자가 이와 같은 자가 세상에 없다.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자랑거리인 욥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믿음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믿음으로 우뚝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정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믿음과 비전과 사명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윗이 타락했다고 해서 내 믿음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솔로몬이 타락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왜 흔들려야 합니까?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처럼 요동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성령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주눅되거나 거기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요, 신앙생활이 기쁜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